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중서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농촌 마을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심히 걱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햇빛이 쨍쨍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기예보조차 보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10살쯤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절망의 빛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10살 난 어린 소녀는 얼굴에 홍조를 띠고 뭔가 흥분해 있고 뭔가 기대에 차 있고 뭔가 설레임에 차 있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옆에는 빨간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또 비가 내리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다른 어른들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을 아무리 봐도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주변을 아무리 봐도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보다는, 소망보다는 불안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이 10살 소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에, 그 소망에 그 어린아이는 기도했기 때문에 늘 옆에 우산이 있었고 오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내일 또 그 우산을 들고 올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우산을 들고 올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결국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기다림을 갖느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기다림을 가지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종식된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기다림 가운데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 살으실 것입니다. 저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도 확진자가 기록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3단계 가는 것 아니야? 우리 춘천 지역 2.5단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곳들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에게까지 그거 오는 거 아닌가, 나도 확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접촉해서 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면서 그 불안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첫 번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첫 여인이자 또한 믿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 좋은 환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마리아가 있던 그 유대 땅, 거긴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요. 참 불안하고 참 아프고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그냥 기다렸던가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은 했지만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은 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법에 보면은 한 12세쯤 10대 중반쯤 되면은 남녀가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약혼했을 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혼인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나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그 기간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서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라면은 신명기법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혼을 했던 요셉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마리아도 살려야겠고 나도 가정을 새로 꾸려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10대 중반의 그 어린 소녀가 갑자기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부모님에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간 곳이 부모님이 아니라 친족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했을까요? 점점 배가 불러왔을 때 그 주변의 시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파헤치는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기다렸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6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 창가라고 불려지는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기에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우리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인사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인사가 주어지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은 이 인사가 과연 타당하기는 한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식민지 처하에 있습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가? 평안할지어다. 지금 내 삶이 정말 평안한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는가? 이런 답변에 대해서 구약 사사기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마리아가 들은 그 인사와 사뭇 유사합니다.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인사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 인사를 듣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지금 이 사사기, 기드온이 있는 이 사사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오랜 시간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때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포도즙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때는, 그 계절에는 포도즙 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몰래 와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몰래 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쑥 나타나서 용사여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아니 지금 고달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허덕거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소린가,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간직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만 지금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들려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눈에 확인될 만한 것 좀 보여달라라고 기드온은 계속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코로나19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사랑받는 자요, 은혜를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너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고통의 일들이 분명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주어진 말씀들을 간직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의 정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정말 믿음의 그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훗날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태에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이미 믿음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태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은 땅,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다들 안 된다 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전진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취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계획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일들을, 그 많은 날짜들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걱정하면서 다이어리라든지요, 혹은 스마트폰이라든지요, 혹은 달력에 우리가 기록을 하지요. 그러고서 어떠합니까? 그 날을 기록하고 나서 어떠합니까? 기다립니까? 아니요, 우린 기다리지 않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하루하루 어떻게 올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날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까 하면서 우리는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다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계획하려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믿음보다는 나의 노력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들었지, 그 말씀 있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단지 그 말씀들을, 그 소식들을 마음에 품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만이 기다렸고 품었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10명의 친구들, 처녀들의 이야기이지요.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10명 모두 다를 것 없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이 신랑이 이때쯤 오는 것인가 저때쯤 오는 것인가, 말씀을 보면 신랑이 지금 더디 오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들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에 그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고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10명 모두 슬기롭다 미련하다 그거 차이는 초반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의 소식을 들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쪽은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러면 그 다음날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올 것이다, 그래도 내일은 올 것이다, 그래도 모레는 올 것이다, 그래도 그 다음날은 올 것이다 라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등불을 준비했던 것이죠.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신랑을 이미 온다라는 그 기쁨을 준비했기 때문에, 채웠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듯이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지 못하니까 미리 준비해봤자 내가 못하겠느냐,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긴박하게 준비해도 늦지 않겠지 라면서 그냥 오겠거니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는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야 하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의 품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맞이하며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어둠의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또 우리가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만나 주신다고, 열어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